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성전에만 드리는 그런 기도 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생활의 전선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미친 듯이 남들 불신자 앞에서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식사 기도라든지 이런 것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밥 먹다가 대충 알아서 해서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남을 너무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고 숨기고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게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적이 없었습니까? 어떤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어떤 작정 기도회를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루는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원동력있게, 어떻게 활력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요? 신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 무슨 소용이냐, 안 되더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도리어 이런 안 좋은 영향력 전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계세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중한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광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요. 나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 속에서 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어떻게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다이아몬드를 캐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이 다이아몬드를 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은 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특이한 비유입니다. 보통은 이 감추인 보화처럼 딱 비유만 하고 던지고 해석도 하지 않을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어떤 씨 뿌린 비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으시고 해석하신 이런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특이한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명제로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드는 비유가 한 도시에 불의한 법관이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면서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있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기도하면서 피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피곤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또 낭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낭망될 때에, 그리고 어떤 중단하고 싶을 때에 그런 기도할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낙심하다라는 동사는 피곤하다, 마음을 잃다, 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다가 마음을 잃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비유를 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여 존대하는,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경해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은 자기의 가진 권력과 위치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경하지도 않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해버리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존대하지 않죠. 이 법관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대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존대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존대하지도 않아요.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 법관이 창조된 사람을 존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법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판결을 이렇게 하나님을 존대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존대한다고 한다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법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관을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존대하지 않으면서 바른 판결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근데 바른 법관이라고 한다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든지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범죄를 둔다든지 힘 있는 권력 앞에서는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린다든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어떤 그런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불의한 법관들은 그렇게 해요. 해석은 자기 마음이니까 어떠한 정치 편이냐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구부러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억울해서 나는 이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떤 해를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다는 것은 나는 정당한 길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해를 입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르게 잡아줄 사람은 법관이잖아요. 근데 이 법관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재판에 갔을 때는 재판이 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좋은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백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법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의 경우에 검찰부터 손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을 빼놓아버리죠.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정치가 바뀌어버리면 감옥에 가는 거죠. 정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정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만큼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법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 법관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자기에게 이권이 되면 좋은 판정을 하고 이권이 되지 않으면 구부러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한 도시에 불의한 법관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억울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여기 과부는 법관 앞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많이 억울했으니까 법관님이시여 내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청하죠. 이 과부는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과 힘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이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로 나와 있는데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법관 앞에 찾아간 겁니다. 간청했습니다. 과부가 원한 때문에 법관에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뭐합니까? 과거의 시민들 가보면 어려울수록 어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편안하고 잘 되는 때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공고해지면 기도하잖아요. 이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려워야 기도한다. 그리고 급할수록 더 기도해요. 급할수록 더 기도하죠. 아니,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알람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근데 기가 먹은 사람은 이 알람 소리가 들리질 않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알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여러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이게 에이즈라고 하는 어떤 이 타락한 성적인 문제만 하나님 심판했어요. 에이즈로. 근데 이제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인간이 죄인이니까, 타락했으니까 다 미치도록 전염병을 터뜨리는 거예요. 역병을 퍼뜨리는 거죠. 중국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또 19 말고 또 다른 게 또 나서 또 사람 죽었다 하잖아요. 변종이 생긴 거예요, 변종이. 아직 이것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어버리고 타락하는 이 죄인들. 인간이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 전에는 지진과 기근과 사건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더 빈도수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재난과 고통은요, 기도하고 깨어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깨어 일어납니다. 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려움에 대한 사전 대비고,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중 대비고,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된 사후 대책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시켜버리죠. 영적 전쟁에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나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끊어지는 그런 우르부만은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가 간청할 때에 불의한 법관의 반응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일에 한번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관이 생각한 것이죠. 이게 번거롭게 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 위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포피아조, 번거롭게 한다. 눈을 계속 때려, 이 권투 경기에서 눈을 계속 때리는 거죠, 말합니다. 눈을 때리면 계속 눈이 10분에 멍들잖아요. 눈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한 번 만들 때는 괜찮은데 계속 와서 때려보세요, 잽을 때. 그게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관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과부가 재판관의 눈을 때려 멍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지만 재판관이 과부에게 두들겨 맞아서 마음의 눈이 멍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판관도 이 사람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가서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법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못 베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것이죠. 자, 주님 해석을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 해석이에요.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왜 불의한 법관하고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런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법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법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불의한 법관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법관은 과부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과부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불의한 법관은 과부의 관청을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원청을,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가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아무리 대조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 불의한 법관하고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느냐는, 비유했느냐는 거죠. 충격을 통해서 대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무엇과 같이 오리라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도적에 비유합니까? 예수님 도적 아니거든요. 근데 이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요. 대조를 강하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충격요법을 써봄으로 우리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법관에 대조시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한 법관과 같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중단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대조까지. 그건 대조는 좋지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석가들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불의한 법관만 대조만 하는 것을 끝나버렸죠. 하나님과 불의한 법관을 대조하는 것이 본문의 비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간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뭔가 하면 불의한 이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억울함을 당한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간청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도 많이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도 없고 기대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참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안 돼. 뭘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너무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젠가 저젠가 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을 해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어루무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12영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면서 제자들은 낙심해요. 그때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한 법관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좋다, 자기 자식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즐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러면 당분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당분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그럴 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본래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이 어려운 상황에 전해야 되는데 내 눈까지 멀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질병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씩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은 나의 원하는 내 바람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만약 이것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체를 떠났을 것이야. 하나님 나를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남기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때문에 크게 슬퍼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이 정도의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잘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고치게 만드세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게 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편달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을 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바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죠. 아시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장 주시면 될 텐데 자꾸 늦추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또 투정될 때가 있습니다. 왜 가끔 오래 기다려라고 하셨다가 주실까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부모가 자식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관계입니다. 교제예요. 기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통화하고 싶잖아요. 하루만 전화 안 해도 무슨 일 있는 거 걱정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님 잘 계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 짧은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필요한 거 달랑 주면 줄 것이지만은 그 교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꾸준히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체보다도 필요한 것 자체보다도 관계성이죠. 금 나와라 뚝딱 할 때 금이 나오는 식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기계 돌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를 필요 충족으로만 보고 관계 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필요 충족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좀 편하면 기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필요할 것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넘어서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 어떤 필요 충족이 아니라 관계 심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것이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 심화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관계 심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탁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필요 충족이 주어지면 중단하는, 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좋을 때도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것은 마지막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주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비유를 들었으면서 해석까지 해주시고 난 뒤에 왜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17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그 말,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재림 전의 상황을 예언하시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재림 전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법관 앞에 가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 끝까지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그 기도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재림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집요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세상에 홍수로 심판될 것이니 회개하라고 120년간 했어요. 사실 전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방주 자체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20년간 참고 120년, 그러니까 최초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그 말을 우습게 이긴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메시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메시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다. 나는 홍수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사시든지 이 땅에서 50년을 사시든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세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전도했지만 노아의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의 경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저녁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즐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과 유황을 하늘 심판이 내릴 때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살이에 취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취해 살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너 교회 갔다 왔지? 너 떨어뜨려주라. 앞으로 이런 핍박만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운 핍박도 있죠.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 본문의 가부처럼 끝까지 집요하게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세상살이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신자들조차도 세상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에 취해 윤리가 풀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한탕주의에 빠져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넘어지는, 포기하는, 중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